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양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여리고 전투 이야기와 물맷돌 이야기에 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는 여리고 전투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할 때 첫 번째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은 연대기와 관련된 논쟁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역사적인 사실로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고고학적인 증거가 과연 있는가, 그것과 성경의 내용이 잘 부합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접근하게 될 때 연대기와 관련해서 조금 논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총 4차례에 걸쳐서 발굴이 되었는데요.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서로 대립되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리고성이 최종적으로 무너진 시기가 주전 16세기다라는 견해이고, 또 하나는 15세기다라는 견해입니다. 첫 번째 견해는 캐서린 캐년 박사를 필두로 해서 다수의 학자들이 따르고 있는 견해인데요. 이 견해가 맞다고 한다면 성경의 내용과 조금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한 시기가 주전 15세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의 견해인데요.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타당한 근거를 가진 학문적인 견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 견해가 맞다고 한다면 성경의 내용과 잘 부합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당연히 저희는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의 견해가 맞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여리고 전투, 나아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싸우는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여호와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할 만큼 매우 견고한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라는 것에 대한 암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여리고성을 발굴해 보니까 크기가 약 900여 미터, 넓이가 12,000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다소 작은 크기의 성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보다 무려 20배의 크기를 자랑하는 핫솔 같은 거대 도시도 능히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크기의 도시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대 근동에서 성의 견고함을 결정짓는 요소는 성의 크기보다는 방어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겠다는 것이죠. 여리고성은 도면을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최첨단 방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중 방어벽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바깥쪽으로 1차 성벽이 있었고 성 안쪽에 2차 성벽이 있었고 그 사이에 누벽이라고 해서 경사 형태를 가진 완충지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견고한 방어 시설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원들을 보겠습니다. 자, 바깥쪽에 보이는 것이 1차 성벽이고 안쪽에 보이는 것이 2차 성벽입니다. 1차 성벽은 다시 4m 높이의 옹벽이라고 불리우는 단단한 구조의 돌 벽돌과 그 위에 진흙을 벽돌을 사용해서 만든 상부 벽이죠. 역시 4m 높이의 그런 성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안쪽에 있는 2차 성벽도 진흙 벽돌로 만들어진 4m 높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누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스듬히 경사면을 가진 그런 지형 위에 이런 크고 작은 집들이 들어서서 이 자체가 또 하나의 완충지대 겸 방어시설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견고한 시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특별히 바깥쪽에 있는 이 옹벽의 경우는 독립된 벽이 아니라 안쪽은 사실상 지면으로 꽉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성벽 자체를 무너뜨릴 방법이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특히나 주목하셔야 될 것은 높이입니다. 바깥쪽에서 공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래쪽 옹벽의 높이가 4m, 그 위에 진흙 벽돌의 높이가 4m, 이 누벽으로 인해서 생기는 높이차가 2m, 안에 있는 2차 성벽의 높이가 4m, 다 합치면 10m가 넘어갑니다. 거의 15m에 육박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특별한 공성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이 성을 공격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준비를 오랫동안 해온 그런 정교군이 아니라 광야를 건너온 그런 유목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복잡한 성능을 가진 그런 공성 장비가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성을 공격해서 함락시키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요소는 여리고성은 장기전에 매우 유리한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을 수비하는 입장에서 식량보다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성벽 안에 오아시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샘을 수로를 파서 성 안으로 끌어들인다든지 그 샘을 지키기 위해서 추가 요새를 건설해야 한다든지 이런 복잡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얼마든지 부족함 없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리고성은 매우 비옥한 요단 계곡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식량이 풍부했습니다. 얼마나 견고한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가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요. 이런 조건들로 인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싸우기를 거부하고 문을 걸어 잠글 경우에 밖에 있는 공격군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성을 공격하기가 매우 어려운,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조건을 가진 요새였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무기또와 이집트의 투트모세 3세 간의 전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이집트의 투트모세 3세는 아주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여러 차례 정복 활동을 벌였던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왕이었는데요. 이 왕이 가나안의 도시 중에 하나인 무기또를 공격할 때 비슷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무기또 주민들이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나와서 싸우기를 거부합니다. 그때 투트모세 3세가 이끄는 이집트 그 대제국의 군대가 이 무기또 성을 함락시키는 데 7개월이 걸렸다라고 하는 이집트 쪽의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함락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얼마나 많은 시일이 요구되는 그런 난제였겠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과연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하는 그 성경의 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연대기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정황들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성벽이 전부 바깥쪽으로 무너져 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여리고성의 성벽을 발굴한 것을 측면에서 바라본 그림인데요. 아래쪽에 보이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옹벽입니다. 그 위에 보라색으로 보이는 것이 진흙벽돌을 만들어 쌓아 올린 그런 성벽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무너져 내렸는데 전부 이렇게 바깥쪽으로 무너져 내린 것이 발굴 결과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이죠. 대개 외부에서 어떤 충격을 가해서 상부 성벽을 무너뜨릴 경우 이 성벽은 안쪽으로도 무너질 수 있고 바깥쪽으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무너진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리고성의 경우는 전부 바깥쪽으로 이렇게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리고성의 구조를 생각해 볼 때 대단히 흥미로운 그런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시 도면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리고성의 경우는 1차 성벽의 아랫부분, 제가 옹벽이라고 말씀드린 이 부분은 무너질 수 없는 구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벽 뒤쪽이 흙으로 인해서 막혀 있는, 채워져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이 위에 있는 상부벽인데 이 성벽이 무너져도 아래쪽에 있는 옹벽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 바깥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은 성 안으로 올라가서 전투를 전개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래쪽의 옹벽의 높이가 4m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자면 바로 이와 같은 사진이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무너질 수 없는 이 돌로 만들어진 옹벽의 두께가 4m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의 벽을 무너뜨려도 아래 벽 때문에 타고 올라가서 공격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흙벽돌이 전부 바깥쪽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일종의 계단 내지는 사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복원도에서 보시면 바로 이와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타고 올라가서 성을 공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석을 가지고서 성경 구절을 보니까 또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각기 앞으로 나아가. 자,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성벽이 아래쪽으로 떨어져 내린지라 백성들이 성 안으로 올라갈세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는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쩌면 이 구절은 이와 같이 성벽이 바깥쪽으로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타고 성 안으로 올라가서 전투를 치렀던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구절일 수도 있겠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불에 탄 곡식입니다. 여리고 성 안에서 항아리에 가득 채워진 불에 탄 보리가 약 220리터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이것은 고대 전장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특이한 현상입니다. 왜? 성을 공격할 때 공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흔하게 쓸 수 있는 전술 중에 하나는 성을 포위하고 식량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식량이 많이 남아있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서로 식량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공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도망을 갈 적에 가장 먼저 챙겨가는 것이 식량입니다. 또 그 성이 함락되었을 때 성 안에 들어온 공격자의 입장에서도 가장 먼저 약탈하는 것이 식량입니다. 매우 귀중품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리고 성 안에서 이렇게 많은 양의 곡식이 전혀 손에 대지 않은 채 불에 탄 그런 재의 상태로 발견됐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특이한 점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을 공격한 시간이 매우 짧았다는 것입니다. 포위 기간이 짧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이 함락되는 시간도 짧았다는 것입니다. 식량이 소비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식량을 챙겨갈 여유도 없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전투 자체가 추수가 이루어지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추수철에 가까운 시일에 일어났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식량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 이 성을 함락한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성 안에 있는 식량을 챙기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우 놀라운 일치점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공격했던 시기는 몸에 거두는 시기, 곧 추수철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7일 만에 함락이 됐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림으로 순식간에 함락이 됐습니다. 식량을 소비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챙겨서 도망갈 여유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으로 이 성은 헤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었기 때문에 그 성 안에 있는 일체의 물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매우 놀라운 정황들이죠.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여리고성의 전투와 관련된 이야기, 나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굳이 고고학적인 증거가 다 일치해야만, 그래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건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의 견해가 맞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들여다볼 때 여리고 전투 이야기는 고고학적으로도 매우 풍부한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건이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물맷돌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물맷돌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는 다윗이 물맷돌을 사용해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 있었던 700명의 물맷돌 사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700명의 물맷돌 사수들은 아주 정밀 타격에 능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예전 성경,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 따르면 한 호리, 즉 머리카락 하나만큼의 오차 이내로 상대를 타격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물맷돌을 사용해서 한 벌의 돌팔매질로 2m가 넘는 거인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또 머리카락 하나만큼의 오차 이내로 정밀 타격하는 일이 가능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자, 물맷돌은 과연 어떤 무기였을까? 먼저 물맷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맷돌은 가죽이나 기타 섬유질을 꼬아서 만든 두 개의 끈 사이에 돌 내지는 금속 성분의 투사체를 집어넣고
회전을 시키다가 날려보내는 그런 무기였습니다. 던지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날의 야구의 투수들이 던지는 방법에 빗대자면 오버, 사이드, 언더 세 가지 방법이 다 가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고 강한 타격을 원하는가, 아니면 멀리 던지는 원거리 투척을 원하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어린아이들이 사용할 법한 그런 어설픈 무기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물맷돌은 오랜 시간 동안 고대 전장터에서 사용되어 왔던 엄연한 살상 무기였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청동기 시대부터 이것이 전쟁터에서 사용되어 왔다는 그런 증거는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이집트 군대가 물맷돌을 사용해서 성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공격하는 사람 쪽에서도 혹은 수비하는 사람 쪽에서도 모두 다 물맷돌을 사용해서 공격과 수비를 주고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자료는 아수르 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에 있는 양각이라고 하죠. 릴리프라고 하는데요. 벽에다가 새겨놓는 양식의 그런 예술 작품입니다. 산헤립 왕이 이끄는 아수르 군대가 라기스 성을 공격하는 모습이 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역시 아수르 군대가 물맷돌을 사용해서 성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뾰족한 투구를 쓰고서 물맷돌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서 회전력을 주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좀 전에 그 부조를 기초로 해서 작가가 약간의 상상력을 가미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역시 이곳에도 아수르 군대가 물맷돌을 사용해서 성을 공격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조금 더 흥미로운 몇 가지 사실들을 추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선 물맷돌 사수들이 입은 갑옷이 화살을 쏘는 궁수들과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투구의 모양도 다르고 갑옷의 모양도 다릅니다. 궁수들이 가벼운 경장갑을 입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 물맷돌 사수는 우리가 흔히 어린갑이라고 하는 그 비늘 형태의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어린갑은 매우 고가의 장비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사령관들이 착용할 수 있는 그런 고급 장비였는데요. 그러니까 물맷돌을 사용해서 공격하는 이 부대는 공수들에 비해서 훨씬 더 대접받는 엘리트 부대였다. 오늘날로 말하면 특수부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물맷돌 사수들이 공수들의 뒤에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물맷돌의 사거리, 즉 비거리가 화살의 사거리보다 훨씬 길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와 아수르를 거쳐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시대, 심지어 근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물맷돌은 다양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전쟁터에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이 물맷돌을 사용하는 군대의 전력 차에 따라서 전투의 승패가 결정되기도 하고 또 두 군대의 전력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물맷돌을 던지는 자들의 실력이 얼마나 빼어난가 하는 것을 종종 비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전투에 있어서 물맷돌이 차지하는 전략적인 가치, 그 비중과 역할이 매우 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맷돌의 위력은 어떠했을까요? 크세노폰이라고 하는 역사가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로도스 군사들의 투사거리가 페르시아 공수들의 사거리를 능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로마 군대에서 공수들이 쏘는 그 활의 유효 사거리가 180m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보다는 훨씬 더 먼 거리에서 타격이 가능했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화살이 갑옷을 뚫지 못하면 아무런 상해를 입힐 수 없었던 것에 비해서 이 물맷돌의 경우는 갑옷 위로도 타격을 줄 수 있었고 상대 병사에게 큰 상해를 입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무기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맷돌 연구에 있어서 권위자로 꼽히는 코프만 박사님에 따르면 지금도 터키의 목자들은 100개 중에 5개, 적어도 5개 이상은 200m 이상 날려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계란 크기의 자갈을 기준으로 해서 물맷돌을 던지게 했을 때 평균 시속이 100km를 시속 100km를 쉽게 넘기는 것을 그렇게 종종 관찰했다고 합니다. 기네스북에도 이 물맷돌과 관련된 그런 기록들이 다양하게 등재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1992년에 62g의 중량을 가진 다트를 길이 127cm의
물맷돌을 사용해서 무려 477 미터를 날려보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고대 의사들의 기록을 보면 이 물맷돌에 맞아서 부상을 입은 사람들, 특히 물맷돌이 두개골이나 다리뼈에 박혀 있는 그 상태로 후송되어 온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가 상세히 의학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물맷돌은 매우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맷돌을 가지고서 얼마나 정밀 타격이 가능했을까? 자, 에게해 주민들의 물맷돌 솜씨에 관해서 립이라고 하는 역사가가 기록을 남긴 것이 있는데 적군의 얼굴뿐 아니라 특정 부위에 타격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 코, 입, 귀 원하는 부위에 정확하게 돌을 꽂아 넣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정밀한 타격 실력을 가진 그런 물맷돌 사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력은, 이런 정밀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고요. 오랜 시간 동안 피나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가능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발레 아레스 주민들의 훈련 방법이 역사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훈련을 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막대기 위에 빵을 올려놓고, 작은 빵 조각을 올려놓고 어린아이가 물맷돌을 사용해서 그것을 타격하여 땅에 떨어뜨릴 경우에 한해서 식사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려서부터 피나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고대 전장에서 다양한 전쟁의 승패를 가늠할 만큼 그렇게 물맷돌은 강력한 무기로서 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디오도루스라는 학자의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발레아레스 주민들의 경우는 3개의 돌을 가지고 다녔는데요. 원거리, 중거리, 단거리 타격을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이상의 분석에서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기 위해서 싸움터로 나아갈 때 그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또 영적인 분노와 더불어서 적을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실력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영적인 분노를 가진 영적인 사람인 동시에 준비된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다윗 자신이 스스로 사울 왕에게 하는 말 가운데도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을 말리는 사울 왕에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적에 맹수들이 와서 그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것들을 쳐 죽이고 양을 구출해내었다. 사자나 곰도 내가 능히 때려잡았는데 이 할례 없는 백성 블레셋 장수 하나를 눕히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에게 삼손과 같은 괴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이 소년 다윗이 맹수를 때려잡을 때 사용했던 무기는 아마도 물맷돌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원거리 타격이 가능하고 정밀 타격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소년이 맹수를 때려잡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무기가 바로 물맷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다윗은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춘 준비된 용사였고, 이런 물맷돌 실력을 통해서 평소에 양을 지키면서도 맹수를 때려잡았던 그런 경력과 경험을 가진 그런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영적인 분노와 더불어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으로서의 실력,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적절한 때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잠언 22장 29절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자신의 이 일에서 스킬을 가진 자를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동시에 또 준비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또 전공과 다양한 재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가 부여받은 이 부분을 잘 갈고 닦아서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실 때 적절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